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낸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장인데요. 우리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그래서 그의 모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추자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적어놓은 어록집이 있는데요. 그 어록집이 합하여져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했고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냐면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봤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신학에서는요,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분명한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기도 성령님 이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모두 다 정립하여서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 이렇게
정리하여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핵심을 뽑아놓은 성경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제자들이요 흩어져서 사역하는 사역지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저 소아시아 쪽에서 사역을 했고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다와 그리고 유대 지역과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체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해서 금방 오실 줄 알고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사도들이 늙어가고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생겨나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노쇠에 정하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방법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1세기 중반부터 2세기 초반까지 쓰여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겁니다.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3절 말씀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야 우리가 그것이 비로소 은혜인 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증거는 뭐냐?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먼저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을 의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가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만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요 이 제자들이요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것이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물고기 좀 잡았냐 그런 거죠.
예, 저기 그 갯바위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으면 아유 물고기 좀 잡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야, 너 물고기들 잡았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걸린 겁니다. 물고기가 엄청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래요? 예, 153이래요. 153. 153 아세요? 153? 모나미 볼펜 153인데요. 이 모나미 볼펜이요. 이 모나미 사장님이 볼펜을 만들었는데요. 안 팔리는 거예요. 일본 거 쓰지 한국 거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요.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시는 사장님인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153이라고 이름을 탁 적었습니다. 153이라고 적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불티나도 팔라가지고 153 모나미 볼펜 모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렇죠? 학교마다 다 그 볼펜 그냥 깜장색, 빨강색, 파랑색 볼펜 가지고 똑딱똑딱 하면서 그냥 이걸로 별의별 걸 다 한 153 모나미 볼펜 시작이 여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해 읽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째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시몬 베드로가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 죄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찔리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모른다 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제자들을 3번 만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하잖아요. 삼고초려. 3번을 가가지고 간절히 청하여서 제갈공명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삼고초려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 확 잡으시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맺히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피가 꼭 섞여야 가족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을 나는 가족. 그러니 교회 안에요. 참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족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죽이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참 비극적인 이혼한 남편을 그냥 얼마나 토막을 잘 냈는지요. 흔적도 없이 토막을 내서 죽이고 심지어는 지금 결혼한 남편의 아들조차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받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이 만든 이 공동체를요 파괴하고 깨트리려고 무진장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은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렇다고 벌거벗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의 수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했다.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요 교만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알기는 아는데 그것으로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도 서로가 덕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늘 가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번 만나셔서 베드로를 또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인재가 그렇게 없나요? 베드로 하나뿐이 없나요? 베드로는 어부고요. 배움도 약하고 그리고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큰 소리나 쳤지 예수님 배반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찾으시는 겁니다. 그 지구상에 베드로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이란 것이 부르심이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한번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러니 부르실 때 깨닫고 얼른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여서 어둠 가운데 숨어버리고 빛을 미워하였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아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믿기 이전의 인생은요, 심판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아니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가르치지만요, 1 더하기 1이 진짜 2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행복하냐 이거죠. 그래서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그 책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하고 진실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 텅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이 텅 빈 껍데기 같은 이 속을 돈으로 채워라, 명예로 채워라, 권력으로 채워라, 쾌락으로 채워라, 술로 채워라, 뭐로 채워라, 채워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채워도요,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읽는데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것과 같구나. 바람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잡죠. 그런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 그런 권리를 주셨는데도 그 권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사용하라고. 제가 디스크 수술을 2번 받고요, 허리 핀을 쇳덩어리를 2개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요, 허리에 쇳덩이 2개가 탁 나와요. 이렇게 팍. 그러면은 정형외과 선생님이 딱 보고, 아, 그놈 잘 박혔다고. 예? 수술이 잘 됐대요. 하여튼 이 쇳덩이 2개 이상 박혀 있으면 국가에서요, 증을 하나 줍니다. 증. 그 증이 아주 신묘막중한 증인데요, 그 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철 공짜예요. 전철이. 그래서 남원주역이 빨리 생겨야 됩니다. 전철 타고 서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비싼 톨게이트비 필요 없어요. 그냥 공짜. 예. 공짜로 전철을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공짜 티켓이 있는데 돈 내고 그거 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지요. 그렇죠? 바보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격증이 있는데,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데 너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구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문 닫으면 그 하나님 영광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책임지라고. 이게 하나님이 이름이 달려있는데 내 이름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저 해외 공간에 있는 대사관들, 직원들 갑질하는 게 아주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국익을 실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사관은요, 그 나라의 그런 얼굴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안에는요, 어느 나라 법이 통하는 거예요? 미국 법이 통합니다. 그 대사관, 그래서 각 나라마다요, 나라의 그런 국력에 따라서 대사관의 그런 규모라든지 경비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 우리는 누구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죠. 하나님의 대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해요, 편찮아요? 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 사실 어부잖아요, 어부. 어부, 그것도 바다에서 큰 원양어선 타는 그런 어부도 아니고 호수에서요, 호수에서. 저 충주호에 가면은 저 충주의 호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거기 어부들 있죠, 민물 이렇게 그물질 하시는 분들. 예, 세상적인 눈을 볼 때 그분들이 뭐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15절부터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그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요 아가페오라고 물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신 건요 아가페오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가페오는 어떤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오라고 합니다. 너 그런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필레오의 사랑은 우정.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보다 낮은 사랑. 그러니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사랑할 자신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사랑할 자신 없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님도 필레오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떤 자격, 능력, 그리고 뭐 이렇게 스펙 그런 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건강하건
몸이 아프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아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나는 이게 없어서 못해요. 나는 이게 부족해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순종하며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부 관계에서도요,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 불평, 시비가 나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서운한 게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근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요, 시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내 사업장이라고 선언하지 마시고, 누구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걸로 맡기세요. 나는 여기 그냥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종업원으로 일하면 됩니다. 그럼 사장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할 때,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요즘은요, 지식이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설교를 탁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다 아멘 하는데요. 젊은 애들은요, 저 밑에서 다 검색해봐요. 필레오 아가페 막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검색하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소리 하면 다 걸리는 거죠. 그렇죠?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요. 지식이 보편화 있으니까 설교 말씀 들으면서 다 검색해 보면서 자기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요, 권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권위.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사람의 권위,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나도 뭐 검색하면 다 나와. 뭐 너만 아니? 막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진정성.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정성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 저 사람 나 교회 좀 끌고 가려고 그러네. 조심해야지. 물고기가요, 이렇게, 물고기도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렁이 한 마리 이렇게 낚싯바늘에 이렇게 묶어놨다고요. 물고기가 먹지 않습니다. 간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나 교회 데려가려고 저러네. 그리고서는 방어막을 착 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그 진정성이 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요, 먼저 그 사람과 친구가 돼야 되고요, 그 사람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은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요. 그것을 다 그리스도인이 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려고 할 때요. 로마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몰래 빼내서 그래서 도망가게 합니다. 근데 도망가는 그 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코아바디스 도미네라고 하죠. 코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코아바디스라는 영화가 예전에 코아바디스, 그게 개봉됐잖아요. 그렇죠? 코아바디스 도미네. 그걸 짧게 해서 코바디스 된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저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그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누구까지 전파됐어요? 우리에게까지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뿌리를 쫙 찾아보면요. 우리의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그 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쫙 살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그 복음의 뿌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추수할 때까지 땅끝까지 다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널 통해서 일할게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옆에 있나 봐요. 그걸 듣고서는 또 요한이 없다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죠. 기록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쟤는 제대로 할 일이 있고 너는 너대로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구별짓고 높고 낮음을 따지지만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